우와, 정말 딱 정예 부대가 모인 느낌입니다. 예, 진짜 딱 예배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오늘 우리 유리 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의 시간입니다. 아, 정신이 확 들었어요. 제 피로가 확 씻어지는 느낌? 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사실 메신저로서 계속 나름의 고뇌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와, 하실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런. 저는 사실 이런 데 조금 민감한 사람인가 봐요. 그 한마디 말들 속에 뭐가 탁 통했을 때 확 일어나는 거. 하나의 고민 속에 뭔가 낙담됐을 때 확 떨어지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죠. 교회가 있다는 것,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예, 이 감각들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오늘 청년의 예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글들 혹시 있는 현장에서 메시지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원단 시작하고 찬바람 불고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 같더니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9월, 소위 말하는 9월, 10월 이제 가을 있다가 찬바람 또 부는 겨울이 오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쓸데없이 안 많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놈의 사계절 때문에 봄은 봄이라서 여름은 여름이라 가을은 가을 색깔, 겨울은 겨울 옷이 필요한 끊임없이 뭔가의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 더 대한민국적인 것에 우리는 노출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이렇게 데이트룩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남자들 특히 이렇게 짠 뭐 이러면서 이럴 때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입으면은 워스트고요. 이렇게 입으면 베스트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유튜브 꽤 구독자도 많고요. 이게 원래는 여자들이 것이었는데 요즘에 남자들 화장하지요. 뭐 심지어 남자들 얼굴에 제모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가꾸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하는, 결국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외부에 보여지는 나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꾸면 확실히 더 좋아요, 그죠? 우리가 카메라 샤워 뭐 이런 얘기 하죠. 확실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는 시절을 우리가 쫓아가고요. 그런 가운데 청년의 때를, 그런 가운데 결혼, 가정, 그런 가운데 후대까지를 생각하다 보니 나뉘는 게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된 채로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나는 더 근본으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지금 제가 우리 청년회 안에서 나름 나누는 흐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명기 있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신명기에 있는 30장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사실은 신명기 30장 전체가 메시지 나누고 싶었는데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이 너무 길거든요. 11절부터 14절을 읽고요. 뒤에는 제가 쭉쭉쭉쭉 한번 가져갑시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좋습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이제 복과화, 생명과 사망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에 있는 20절 한 절 읽을까요? 2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마지막 20절에 있는 데에서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쉽게 언약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슬픈 언약식이라는 정말 초이트했던 노래가 있었죠.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뭐 이러면서 가사가 굉장히 시적인 절절한 가요죠. 언약이란 언약식, 언약 이런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그냥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중요하죠.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나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하고 하셨나요? 나는 하나님과 살아오는 동안에 몇 시에 만나자. 다음 달에 밥 한번 먹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자, 약속과 또 다른 개념으로 언약을 굳이 설명할 때 계약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래서 특히 구약법에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를 해줄 거야. 계약하고도 연결되죠. 약속, 계약, 언약. 그런데 우리가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면요, 제가 우리 혜진이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혜진이와 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 관계를 깊게 하건, 관계를 동독하게 하건, 관계를 해파하건, 관계 이제 끝내자고 하건, 뭐가 더 중요하냐면 혜진이와 제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약속은 중간에 우리가 함께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요번에 보기로 했는데 혜진아 미안, 우리 다음 주로 좀 옮기자. 괜찮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게 가능한 관계. 제가 방탄소년단 중에서 지민이가 제일 좋아요. 저는. 아세요? 왜요? 노래를 너무 잘해. 왜요? 부산애야. 뭔가 마음이 더 가. 그런데 저는 지민이한테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연락처를 몰라요. 안들. 제가 연락하면 저를 차단하겠죠. 차단, 숨김, 버림 이런 거 하겠죠. 왜요? 저랑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사는 동안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말씀이 말씀되는 것. 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살아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 내용, 약속, 순종, 그래서 오는 복, 벌. 오늘도 30장 한번 쭉 읽어보면 이게 이제 완전 모세의 말미거든요. 이제 모세가 31장 가면 뭐 하냐면요, 난 이제 끝이야. 여호수아야, 네가 이걸 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 끝이야. 너 저 땅 못 들어가. 너는 그 땅을 보는 이 산에서 너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이걸 모세가 전부 다 알고 지금 있는 이 장면들의 마지막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저는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요, 제 아이들한테 딱 하고 갈 말 두 마디가 저는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어, 딱 두 마디를 남기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달했어요. 만약에 어느 날 엄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은 두 마디다. 두 줄이에요, 두 줄. 그 끝이야. 그거밖에 없어 나는. 예,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쓴 글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크기가 커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 크기가 크다니까. 근데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크기를 작게 가져와 보자고. 막 살고 죽는 문제, 복을 받느냐 저주가 오느냐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고요, 우리의 일상에 이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면 약속보다 중요한 거, 약속의 내용보다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무슨 복을 받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이에요. 나와 혜진이에요. 나와 우리 현주예요. 그렇지, 내가 이거를 현주한테 부탁할 수 있고, 현주가 전도사님한테 이 얘기 해봐야겠다. 이 관계예요.
신앙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종교라고 한다고요. 열심히 뭔가를 헌신하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 시작으로 오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아주 비밀의 단어요. 키예요. 그게 그냥 뭐냐면 여러분, 자 그냥 이걸 엄청 태영아부에서는 이런 선교할 때 뜨무룩 수로 들여서요 12줄을 뜸을 들이고 이 단어를 한번 쓰면서 메시지 한 적 있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할 때, 코로나 때. 저는 여기선 바로 드릴게요. 이 비밀의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뭔가를 딱 믿었더니 예, 대통령하고 딱 소통하게 됐어. 이럴 수 없죠. 그런 영역이 없죠. 근데 이 믿음이 대체 뭐길래? 만물의 주인 되셔서 이 우주를 지금도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준이 될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 이 믿음도 이 하나님도 이 말씀도 우리 손에 심지어 말씀은 와 있거든. 이 말씀 뭐예요? 오늘 읽은 딱 본문. 오늘 1부의 에스겔서, 오늘 2부의 1부는 이 본문 학개서. 말씀 우리 손에 딱 와 있다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있잖아요. 굉장히 환상에 속한 얘기들이에요. 환상이에요, 환상.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막 기록해놨냐면요, 신화라는 데다 막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말지는 안에서 나왔고요, 박혁거세는 박에서 나왔고요. 우리 그런 거 알죠? 그게 심지어 고구려 주몽이 고구려를 만들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신화들이 다 있어요. 고구려 주몽이 2세기잖아요. 2세기는 바울보다 뒤에요. 예수님 오신 것보다 훨씬 뒤에요. 근데 그 신화들이 막 있다고. 창조 신화가 있고요, 홍수 신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고요. 뭔가 환상이 속한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화 중에 진짜 진리, 정말 자유케 하는 생명을 주는 오리지널 신의 이야기. 왜요? 유일신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이게 말씀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 눈에서 보자고요, 또 하나의 또 다른 신화라고요. 환상이죠. 그러면 이 환상이 확 이게 제일 귀엽게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아기들 4살 5살 애들이 있잖아요. 진짜 선생님 저는 배트맨이에요. 요즘은 배트맨이 아니죠, 어벤져스예요. 진짜 태영아부에 한사코 엘사 옷을 여름에도 겨울에도 입고 온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전도사님 제가 부끄러워요. 왜요? 신방을 그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집이니까 엘사의 구두까지 신고 저를 맞아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자기가 이거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대. 왜냐하면 애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괜히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못 보여줘서 이 아이의 사는 세상은 엘사의 그 겨울 왕국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항상, 심지어 귀걸이 하고요. 엘사가 귀걸이를 했나요? 막 그런 게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약간 보라도 아닌 것이, 반딱반딱한 비닐 옷도 아닌 것이 그걸 입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딱 맞아주길래 제가 왜요? 너무 사랑스러운 걸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엘사보다 더 큰 사람, 더 귀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렘넌트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환상 깨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네, 왜요? 그거를 우리 혜진이가, 제가 요새 엘사를 보고 나서 엘사에 반했어요 하면서, 혜진이가 그 옷을 입고 여기 와서 앉아 있다면 쟤를 어떡하나, 어느 병원에 보내야 되나, 쟤를 어떻게 설득하나, 일단 제 옷부터 벗겨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래야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나이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태어났어요. 세상이에요. 엄마가 웃어요. 잤어요. 꿈을 꿨어요. 엄마 거기서 막 화를 내요. 새들이 우악 울면서 깨어나요. 엄마 보더니 더 울어요. 왜요? 꿈에 조금 전에 본 엄마가 인상을 있는 대로 썼거든. 그럼 애들이 원래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엄마가 악마였어요. 근데 그 언어 기능 없어요. 쉽게 말하면 꿈과 현실이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내 꿈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베네치 탄다 그러는데 애들이 재워보면 자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꿈을 꾼다는 거죠. 그죠? 뭔가 무의식이. 예, 이 환상의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그걸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꿈꾸고 알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인간이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의 별아 1월 성신한테 왜 비냐고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본능이죠, 본능. 그냥 계속 정화사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서 빌어. 거기다 막 절을 해. 저 별을 보면서 별이 뭔데? 달을 보면서 달이 뭔데? 이상한 뭔가가 있다고, 더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본능이 있다고. 그걸 그냥 로마서 2장에서 그냥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저들 속에 있었다. 왜요? 영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 제가 지난주에 설교의 1번이 여기가 영적 사실이었어요. 생각나시죠? 영적.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 시작되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순간이에요. 엄청나죠? 똑같은 노래를 하고 똑같은 악기를 다루고, 제가 아까 짧게 전에 우리 찬양팀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두 자매랑.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서든지 간에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거 버튼을 딱 누르면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 영계에 불말 불병거가 동원된다고. 단 하나 뭐 보인다 안 보인다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어려움이 뭐냐면요, 너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삶 자체, 삶을 다르게 뭐라고요? 현실이 들어가요. 나는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막 언약 가진 가정을 이루고 막, 그쵸? 진짜 할렐루야 렘넌트를 낳고 싶은데 남자가 없잖아요. 죄송해요 유리야, 미안해. 왜요? 현실이에요, 현실. 렘넌트 사역을 이만큼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뭐든지 더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방. 순간 그쪽으로는 기도, 뭐 약속, 말씀, 이쪽에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야. 이 현실이 삶 속에 들어와서 침범하기 시작하고, 이게 사실은 공격해요. 그거를 우리 전문용어로 모독한다 그래요. 네가 진짜 그렇다고, 네가 진짜 할 수 있다고. 소위 말하면 내 소망을 산산이 깨뜨려 버리는 거야.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서밋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산업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산업이 팡팡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공부 이만큼 하고 했으면 내가 한 거에 하나님이 배로 주셔가지고 성적 일단 좀 나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학교가 이건데 내가 진짜 이까지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이것 정도는 덤으로 주셔야 될 것 아니야. 왜요? 모든 거의 기준을, 내가 받는 응답도 여기로 고정이 돼 있다고. 우리는 내가 받는 응답이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강아지가 지금 지난주에 못 걸었거든요. 갑자기 뒷다리가 안 좋아서 슬개골이 있다는데 앞쪽 다리 하나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못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걷게 하려고 저희 아들이 며칠 뭐 일이 있어서 왔다 가면서요, 약을 사놓고 갔어요. 엄마, 아무리 바빠도 이게 염증일 수 있다니, 관절염일 수 있다니, 엄마 이 약을 꼭 먹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약이 냄새가 그 비오비타처럼 괜찮은 냄새가 나길래 속여야죠 되잖아요 얘를. 걔한테 약 먹이려면 이걸 가루를 내서 어디다 빻아서 이걸 숨겨 먹여야 돼요. 그래서 엄마 꼭 먹여주세요 해서, 야 이걸 어떻게 먹였냐, 그냥 강제로 먹였어요. 그러니까 꼭 먹여주세요. 그걸 먹고 났더니 그 다음날 좀 걷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이는 게 효과가 있었나 보다 싶어서 제가 먹여서 요만한 걸 딱 밥알 크기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밥에 싹 섞었어요. 밥을 워낙 좋아하니까 세상에 그것만 딱 뱉어내고 모든 걸 다 먹어. 천재인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먹는 걸 좋아해요. 너 먹으면 안 돼. 살이 더 찌면 미안. 너 이제 완전 못 걷게 돼. 못 걸으면 걔들은요 똥오줌을 못 싸게 돼요. 어떡할래? 미안. 니 지금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개는, 이 주인이
그 간절한 소원과 바람에 응답하지 않는 주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오는 걸로 우리는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안 살아나요. 말씀이 제가 이번 주에 그냥 월요일날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 청년들 특히 임원들한테나 제가 어디 올렸을까요? 예, 그냥 읽고 있는 전체방에 올렸죠. 앱을 좀 알려주세요. 왜냐? 성경을 막 들고 다니진 않을 거거든. 저는 진짜 성경을 오랫동안 들고 다니고 앱을 안 쓰다가 그냥 습관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무겁고 패드를 쓰면서 이제 저도 온라인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의 기둥을 세워가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냥 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잘 쓰면 여러분 기능이 안에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같이 이런 거에 늦은 나이 든 사람들 말고 여러분쯤 되면 앱에 있는 기능들을 말씀 묵상하고 연결해서 그거 안에 기록하고 그거 안에 나아가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누가 좀 모범을 보여서 좀 샘플로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이 삶의 이 모독이, 이 현실이 이 중요한 것들을 깨뜨려버려.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는 키도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향한 싸움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도록 내 이 반복되는 누구랑 똑같은 이 일상과 같은 데서 영적인 다른 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권능이 되고 감사가 기초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 믿음이라는 것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걸 두고 오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만 읽을게요. 30장 6절입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30장 3절.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좀 묵상하고 싶을 때 신명기 30장 31장 29장부터 쭉 묵상하시면 좋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를 모으신다. 이상하죠? 너를 모으시리니. 심지어 포로야 흩어져서 끝났어.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자, 이거 있잖아요. 신명기 30장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이제 요단 건너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때는 포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물론 애굽의 포로였지만 400년을 여러분 살면서 그걸 포로 됐다고 하진 않아요. 애굽의 포로 맞지만 400년 이미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를 모으신대요. 나를 만난다도 아니고 나를 다시 모은대. 흩어졌던 곳에서 모으시리니. 흩어졌던 곳에서 모으시리니. 흩어졌던 곳에서 모으시리니.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신다고요. 6절 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경 본문대로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증표입니다. 증표. 세례 아시죠? 세례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 보신 적 있어요? 침례교.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침례교 그 딱 벽에 가면 항상 이 벽이 있어요. 참 침례할 때는 이게 쫙 열려요. 그럼 수조가 나와요. 수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을 다 갈아입고 실제 들어가서 침례를 진짜 이렇게 완전 이렇게 예수님도 사실은 세례 요한 때 강에서 받으신 게 침례죠. 그래서 세례가 아닌 침례다 이렇게 주장해요. 요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것만 해도 애들 유아세례 잘못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머리를 그냥 샤워한 것처럼 아기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닦이면서 웃어주고 애들 뭐 울고 자지러지고 난리 나는데요. 침례는 완전 푹 담그는 거예요. 그죠? 할례가 뭐였어요? 할례가 아이를 낳은 지 3, 7일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유대인들만의 증표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포경수술이란 말이에요. 표피를 베게 했단 말이에요. 표피를.
여러 가지 삶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너는 저들과 달라. 출발로 다른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마음의 할례. 모으신 그 하나님, 만나신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할례를 통과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 앞에 하나님이 어디에다가요? 우리 마음에 다른 할례를 주신다고요. 다른 증표를 주신다고요. 이 일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드디어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것,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비밀, 그것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믿음, 이것 때문에 갖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망하고 인내하는 게 가능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능하게 하는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뭐가 하나 행해지는 거야. 할례가.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 세계를 알게 돼 버린 것.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간관계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야 될 수많은 성과 전부 다 현실입니다. 그건 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도 우선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왜요?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진짜 행복한 거,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데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시물었네. 여러분 고급 저 아난티만 가서 그 해변만 걸어 거기 아침에 조식 뷔페만 한번 해보세요. 우와,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전혀 다른 삶을 넘어서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걸 넘어서는 영적인 거, 거기에 들어가는 시작이 뭐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하나님을 회복하게 돼. 이 시간 갖는 게 성령 타임이라고요. 느낌 오시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을 통과해서 마음의 할례, 이것 또한 누가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 우리 본문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읽겠습니다. 9절이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9절이 아마 한 절 중에 가장 긴 구절일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밑에 보면 19절에 포함해서 10절 9절을 합해놨어요. 왜 이래 놨을까? 이 장절은 성경에 원래 있던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성경하는 학자들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 도저히 이 구절, 이 긴 한 구절은 자를 데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절이 진짜 길죠, 그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기록된 그 율법의 명령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랑하면,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네 몸의 소생, 심지어 네 집에 있는 너의 가축의 새끼, 네 토지 소산까지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또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9절이에요. 9절. 그런데 이게 구체화돼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뭐냐 하면 11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청종해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지켜라, 그대로 행해봐라, 하나님과 관계해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오만 걸 다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알아가는 거 다 말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곳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 뭐 떠올라지세요? 이거 시편 137편에 가면 이 얘기 나오죠. 139편입니까? 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하늘 끝에 겨, 내가 전부 밑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오히려 거기에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도 사실 이 굉장히 통하는 것 같죠. 그게 14절의 핵심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말씀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내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이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한 개 더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예, 포럼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저께 만난 하나님 듣고 싶어요.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유리가 얘기했어요. 제가 마른 핀 것 같았어요. 말씀의 대언이 그 생기가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문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넘어서서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 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순간에 동시에 어디서건 일어날 수 있어. 이걸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걸 내 현실을 넘어서서 내 갈등을, 내 염려를 거기에 딱 죽어야 하는데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에 검색을 해보면요, 구약이 몇 군데 없어요. 구약이 몇 군데 없어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믿음을 그냥 검색한 거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게 로마서 4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 나머지에 성경의 인물 두고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단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면, 그래서 제가 믿음의, 믿음의, 믿음과 다 검색 없어요. 다니엘상 6장에 가보면요,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니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이 안 죽고 살아 있었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거 하나 포인트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말씀 하나가 딱 있죠. 그게 뭐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구약 시대는 요거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호사밧이, 제가 좋아하는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 왕이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그냥 자기들 자체가 선민이었거든요.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이었지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오자마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대신에 있잖아요, 이 모든 구약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해석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는 노아에서부터, 심지어 그 앞에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 쫙 모세를 지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모세가 쫙 해놓고 뭐예요? 내가 이걸 다 적으려면은 몇 날 며칠이 가도 이건 다 할 수 없어. 그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려내기도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총평하죠. 믿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역동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박성은 전사님이 우리 IRW 방에 올리셨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찬양인가요? 박성은 전사님이 좋다는 찬양이, 제가 그 찬양이 뭔지는 안 찾아봤는데 예배에 관련돼서 성은 목사님, 전사님 쭉 적으셨죠. 예배자가 결국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 내 입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일어나는 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요, 쭉 뒤에 가면 내가 네 앞에 15절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두었나니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며 번성하며 네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의 날이 그 땅에서 길지 못하리라.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해? 생명을 택하고.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게 뭡니까? 이거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묻는 거예요. 친하고 알아가고 궁금하고 존중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하고 듣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고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이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 결론입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그냥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찾으십시오. 유다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예, 신약에 있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계시록 앞에 마지막으로 있는 서신서죠. 예,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찾은 분들 있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내 기준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거 되게 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문을 지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청년의 주제며 IRW에서 우리가 붙잡아 나가는 것 그냥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게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믿음 버튼을 이번 주에 이 모든 것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 믿음. 믿음과 동시에 열려버려요. 믿음과 동시에. 그래서 사안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죠. 사안에. 하나님 저 사안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눈을 열어 보니 예, 불병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중요한 말씀의 언약 가지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을 얻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이 성령 타임은요 그냥 굉장히 단순해져야 돼요. 원리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을 얻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의 권능을 세울 거야.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시작되는 거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이 싸움 하나를 했더니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죠.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끊임없이 지칩니다. 그거 아니고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영계로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들 가지고 오늘 읽었던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권능이죠.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기준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런 영적인 삶들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개인의 삶에 실제화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의 망대가 이번 금요일 날 있게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아마 우리 기도 망대는 김용광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는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걸로 우리 같이 섬기게 될 텐데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스태프들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14일입니까? IRW가 2주 뒤에 이제 9월의 한가운데 있게 되는 건데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곡의 선정도 중요하고요. 우리 그 안에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제가 아까 어디 적었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통해서 어디를 통해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 바로 직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바로 직진, 그런 은혜가 이번 8월 마지막 9월 한 달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 현장,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까지 있게 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받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접촉해야 될 것이 오늘 일부의 어쩌면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으로 되어져요. 오직 성령으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 불을 듯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시간, 그 시간 동안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 일으켜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으면요 완전히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누가 올려주는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습관적으로 그 앱에 있는 성경이 올려주는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아니 이번 주에 있는 강단, 기도수첩에 있는 말씀 뭐라도 좋아요. 대신에 여러분 설렁설렁 지나가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설렁설렁 지나가면 세상에 좋은 말 대잔치가 되버려. 아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오늘 결단하십시다. 이번 주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버튼을 누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에스게라, 이 말을 대언하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마른 뼈 같았던 내 심령이,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삶이 바꿔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들의 우리 현실이, 센 현실이, 피곤함이, 관계의 어려움이, 이 일의 답답함이, 이것들 결단코 뺏지 못하도록, 자, 이 뒤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합니다. 늪같이 빠져듭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권능을 사용하여 이번 주간에도 믿음의 자리,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선택할 때에,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서 내 개인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 답답한 늘 반복되는 나의 이 일상들 속에서 나를 위대하게, 나를 강하게, 나를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나도록,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이미 다른 일들이 일어났음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고 정말 이 센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기를 선택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좌정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열심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일들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흩어져 버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우리가 다른 존재임을, 우리에게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 보석 같은 믿음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따라갈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가난케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서기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게 되는 그 거룩하심 위에 서게 되는 오늘 붙잡은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육신
전신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간절히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을 느끼게 하옵소서. 성령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선하심, 그 권능의 힘들,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흑암을, 악을 이기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편함과 불안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오늘도 쉬지 않고 일들을 향하여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기를 선택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걸음과 현장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오직 말씀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장,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것을 보며 안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딴 것 없이, 딴 데 나뉘지 않고 분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 거하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호흡, 우리의 일,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강건함의 비밀을, 그 능력의 강한 힘을, 설명할 수 없는 건강을, 영적인 파워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현장에서 살리며 누리며 전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현장이 되도록 주의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력자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에 낭망한 자가 있다면, 그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하는 그런 9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청종하며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힘써 행하여 순종하며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그 풍성한 영광을 주께만 돌리게 되는 우리의 한 주간 9월 한 달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